반갑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장소로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처음에 한 부분을, 또 그 다음에는 더 작은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분만 보여주니까 계속 축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생각을 바꾼 거죠. 전체를 한번 다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는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하시고 자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달라고,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한 부탁 때문에 더 큰 축복,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쏟아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3절에 24장 3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는 발람 이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눈이 감겨 있었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점점 제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텐트를 쳐놨어요. 그런 외형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름답다. 그 거처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야죠. 텐트가 너무 고급 텐트라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텐트 중에 그 중앙에 하나님의 텐트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말은 아마 진영을 다 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단지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가 눈을 떴다 그러잖아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감았던 눈을 뜨고, 그래서 뜨고 봤더니,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있죠. 왜 그래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나라, 그 백성들의 거처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다 같도다입니다. 진짜 침략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백향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백향목, 침향목이 다 뭡니까? 향이 나는 너무 존귀한 나무죠. 대들보와 같은 기둥으로 쓰이는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진영이. 여러분, 텐트는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의 벌어짐이
조화롭고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강가는 뭡니까? 강가의 동산. 강가는 생명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 제공하니까. 풍요로움, 생명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굳건한 위엄, 백향목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오늘 1절을 보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어요. 점수를 쓰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발람이요 결국에는 그 돈을 사랑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발람이 모압에게 꾀를 줘서 이스라엘이 한번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뭔가를 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동안 그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죠. 오늘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발락의 입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든지 경험을 더 깊어졌든지 더 성장했든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우리와 전쟁에서 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축복만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약점을 본다든지 그들의 잘못을 본다든지, 그들의 잘못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서 발락 왕은 그 어떤 틈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만 더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7절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도 그 강력한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힘이 들소 같다. 숫사자와 암사자 같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을 전달하는, 그들이 복을 빌어주는 곳에 복이 임하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임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면에서 발람이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그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전에도 어느 정도 열어줬지만 지금 완전히 열어주셔서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동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아름답습니까?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참 선할 때, 남몰래 무슨 일을 했다든지, 우리 귀한 게 있잖아요. 귀한 게, 선한 게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그 선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속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막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냥 걸걸하기만 하고 좀 약간은 비인격적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만 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울 때가 있고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아름다울 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외적인 거, 다른 거를 찾기 전에, 그것도 뭐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뭐 우리 피부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 다 필요하죠. 그 일반 은총이고, 음식이든 뭘 바르는 화장품이든 뭐 모든 게 필요하죠. 그런데 원래 우리 자신의 본연의 아름다움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면 아름답다고 할 텐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